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차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를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선과 차선이 분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섬기다 라는 말은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집안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해 초고속 승진을 한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의 소유를 다 맡겼다는 표현이 나오고 6절에서도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할하는 최고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지위로 따진다면 보디발과 그의 가족 다음으로 가는 모든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은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요셉은 갑작스럽게 지위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교만에 대한 유혹은 더욱 강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요셉이기에 이제는 주인의 아내마저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요셉은 이렇게 말하며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요셉은 자신의 권한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맡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권한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경계가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교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담은 이 선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지켜야 할 거룩한 경계선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이 마음을 지배하면 이 경계를 쉽게 넘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많은 권한을 가졌지만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여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겸손히 경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자리,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크고 작은 권한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 사이에 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권한 속에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의 은혜를 입은 요셉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노예로 그의 삶을 시작했지만 보디발의 비서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갔고 이제 곧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눈짓은 유혹하는 눈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은 요셉을 향하여 한두 번이 아닌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눈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짓은 요셉과 동침하자는 요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미혹하였고 요셉은 그 미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미혹과 싸우기 위해 먼저 자신의 선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위임했지만 단 한 가지, 주인의 아내는 금지된 영역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한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요셉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애굽의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인데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제 형통이라는 것이 관계적인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차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은밀한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였기에 은밀하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과 청함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가 강조한 신앙의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요셉의 성공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은밀한 자리에서 죄를 거절했기 때문에 참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통한 자란 단순히 형세가 잘 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통한 자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밀한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있었던 애굽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수많은 우상과 타락한 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미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과 귀를 통해 미디어와 관계를 통해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이 다가옵니다. 형통한 사람이었던 요셉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해서 이 세상의 유혹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기는 두 가지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미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죄를 단순한 실수나 작은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큰 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작은 죄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내가 짓는 죄가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내 자신이 죄를 지을 때는 로맨스라고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작은 죄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작은 죄라고 치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죄를 큰 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됨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죄의 길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았기에 10절을 보시면 더 이상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죄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아서 미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판례와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는 애굽의 소유물이었고 보디발 가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단순히 애굽의 법을 어기는 일이나 보디발을 배신하는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신부는 포로였지만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요셉 역시 애굽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애굽에 살아도 노예의 신분이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또 다른 애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도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큰 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선, 그리고 사람 사이에 있는 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미혹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으로 인하여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선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